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니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67절에서 8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부친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미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일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품 안에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 것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예물, 선교, 장학, 구제, 11조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이렇게 잘 조화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이제 결론에 가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남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또 아내들에게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느냐면은 하나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과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일상적인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이제 현실적인 어떤 일상적인 일에 부딪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그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가는가 하는 것들을 그 속에서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찬송 속에 놀라운 얘기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이제 그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자기가 이제 아이를 갖게 되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죠. 그리고 이제 10개월 동안 자기는 이제 벙어리가 돼서 이제 지낸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근데 말을 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름을 짓기 전까지는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자녀를 낳을 때까지 내가 이제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언제 입을 열게 하실지를 뭐 12월, 뭐 10일, 11시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는 아들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직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8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할 때까지 8일이 지났는데 그때까지도 입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의 이름을 뭘로 할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이 와가지고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라고 자기가 글을 써서 자기 의사를 밝히는 순간 그때 입이 열린 거예요. 그때 입이 열리면서 10개월 동안 이 말 못하던 그 이제 사가랴가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요 시간에 이제 이 사가랴가 경험한 영적인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자기 아내가 임신한 것부터 시작해서 아들을 낳은 것, 그리고 자기가 10개월 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이제 혀가 풀리면서 자기가 말을 하게 되는 정말 아주 신기한 그런 이제 경험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사가랴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인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오늘 67절에서 이제 75절까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76절 이하에서는 이런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세례 요한 자기 아이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가 거기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67절에 가서 보시면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입이 열림과 동시에 이 굳어졌던 혀가 풀려서 입이 탁 열려서 말이 탁 나오는 그 순간 동시에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요 사도행전 2장 사건 이후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사건 이전에도 성령 충만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이제 이건 뭐 이제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여기 주목을 해보시라는 거죠. 사가랴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그들이 다 뭐예요? 사도행전 2장 사건 이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놀라운 찬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벅찬 감정으로 이게 먼저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자. 당연히 기쁘겠죠. 아들을 낳았겠다. 자녀를 낳지 못할 줄 알았는데 자녀를 낳았겠다. 거기다 또 아들이겠다. 뭐 얼마나 이렇게 놀랐겠어요. 당연히 찬송하겠죠.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나 아들 낳았어, 나 자녀 낳았어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사가랴가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사가랴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죠. 요한이 태어나는 걸 통해서 사가랴가 얻은 기쁨은 뭐냐면 나 아들 낳았어, 나도 자식 낳았어 이게 아니에요. 그 기쁨은 사실 굉장히 작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사가랴가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6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합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그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뭐죠? 그리고 속량하시는 하나님. 속량이라는 게 뭐죠? 이제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레위기에 있는 구약 성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가장 간단한 개념은 돈을 주고 값을 치러서 대가를 지불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든 제사의 개념에는 속량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어린 양이 죽고 소가 죽는 것이죠. 근데 이런 속량의 개념을 여기다가 이제 도입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또 그 백성은 뭐예요? 속량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69절에 가면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구원의 뿔이 누구죠?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거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이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그종 다윗의 집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의 후손에게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 언약을 지키시고 있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가랴는 자기의 아들이 태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경험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요, 돌보시는 하나님이요, 속량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그러니까 사가랴가 깨닫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약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한국 교회가 한창 은혜가 있을 때 소위 말하는 간증 집회라는 게 있었고요.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철야기도 같은 거 할 때도 보면은 간증하는 사람들이 막 있었고 막 이런 사람인데 그 간증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받은 거예요. 나 이래가지고 병고침 받았습니다. 나 이래가지고 축복 받았습니다. 이런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다 한결같이 자기가 받은 은혜만 얘기했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간증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간증 속에 사라진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인간만이 그 속에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굉장히 타락하고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받은 은혜는 뭐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과 체험이 있으실 텐데, 내가 요번에 기도했다가 병이 났다. 내가 요번에 기도했다가 뭐 축복을 받았다. 이거는 굉장히 작은 경험이에요. 만약에 그것만 간증한다면 아직 유아기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경험한 것은 뭐냐면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이걸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다. 그 경험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가랴는 자기의 아들이 태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속량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과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가랴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내가 아들을 얻었다는 기쁨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사가랴가 찬송을 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사가랴가 이것을 알게 됐는가 하고 보면은 70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뭐예요? 68절, 69절에 이 사가랴가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다. 이것은 68절, 69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해 놓고 말해 놓은 것들을 사가랴가 뭐예요? 경험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이 말을 못하고 있는 이 10개월 동안 사가랴는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말하지 않아 보세요. 말하지 않으면 들리기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자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들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말을 못하게 되면은 많은 걸 듣게 돼요. 그리고 또 생각을 깊이 하게 됩니다. 생각을 깊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천주교에서는 그 훈련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침묵 훈련을 합니다. 침묵 훈련. 우리 개신교에서도 그런 훈련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로 말하면 기도원이죠. 거기서는 이제 피정의 집 또는 나그네 집 뭐 이런 말로 부르는데 거기에 딱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은 다 뺏어요. 시계도 뺏고 핸드폰도 뺏고 다 뺏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은요 시계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건물 자체에. 그리고 이제 건물을 다 이렇게 그 커튼으로
빛을 가려놨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낮인지 밤인지 이게 시간 구분이 안 돼요. 예. 그러는 상황에서 뭘 요구하냐면요, 절대로 말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그냥 이렇게 묵내만 하는 거예요. 인사만 하고 묵내만 하고 말을 하지 않게 합니다. 기도도 침묵 기도를 얘기해요. 예, 말하지 말고 하는 기도를 해라. 그래서 그 시간에 들어가서 사람이 갑자기 말이 탁 멈춰버리면은요, 사람들은 당황해요. 해보면은요, 한 반나절은 헤매요. 사람들이 갑자기 그 상황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안 돼.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시간을 갖다 보면은요, 이제 묵상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10개월 동안 말을 못했잖아요. 그 말을 못하니까 듣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기만 해야 되지 자기가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할 수 없는 그 10개월 동안 사가랴는 뭐 했냐면은 깊은 묵상을 한 거예요. 사가랴가 원래 직분이 뭐죠? 제사장이에요. 그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미 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가랴가 그 침묵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어떻게 됐느냐면은 그 묵상한 말씀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갔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거듭나는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때 경험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은 그때 내가 불렀던 하나님, 그때 내가 기도했던 하나님은요, 그냥 뭐랄까요, 그냥 관념적이고 좀 멀리 있던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이제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경험이 그때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냥 머리와 지식으로만 아는 것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삶의 언어, 생활의 언어로 아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다르다. 이 사가랴가 이 자기 아들이 태어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70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것과 똑같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어떻게 말했는지를 그 다음 71절에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일이다. 그걸 이제 앞에서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 하나님. 또 뭡니까? 72절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앞에서 돌보신다는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또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게 표현된 게 그 앞에 그종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이 말과 이 개념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지키시고 우리 백성을 계속 돌보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언제부터? 73절에 가면은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부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의 성경 내용이 어느 날 쫙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그런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냥 성경의 내용, 오늘 무슨 내용을 읽었다라는 것만 갖고는 성경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지신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가랴는 자기 아들이 태어나는 이 구원의 기쁨을 통해서 아브라함부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사가랴가 온몸으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가랴의 직분이 뭐라 그랬죠? 제사장이에요. 매일 성전에 가서 예배드렸던 사람이고, 그리고 제사를 집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자기 아들의 태어남을 통해서 전혀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굉장히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사가랴로 하여금 이게 가슴 벅찬
찬양으로 터져 나오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또 이렇게 정리를 하죠. 74절에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셨다. 참 구약 성경을 놀랍게 정리를 한 거예요. 딱 두 줄로.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원수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에요. 출애굽의 하나님, 가나안 정복의 하나님, 그리고 70년 역사 동안 회복시키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원수에게 건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뭐죠? 75절에 종신토록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한 거예요. 정말 구약 성경의 이 엄청난 메시지를 단 두 줄로 탁 요약을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 어떻게 섬기게? 성결과 의로 섬기게 하기 위해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 지금 여러분 이 복잡한 이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요 딱 한 통에 관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아직까지 복잡하다는 얘기는 모른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은혜를 알고 메시지를 알면요 자세하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스가랴가 이 자기 아들을 태어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된 거고 구약 성경의 이 메시지를 딱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은혜가 아이에게 적용이 돼요. 76절에 가보시면 이 아이여 하고 이제 자기 아들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 난 지 8일이 됐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된 아이. 태어난 지 8일 되면 얘가 뭐 할 거예요? 잠만 잡니다. 맨날 낑낑대고 울고 젖달라 그러고 저희 손녀 보니까 그냥 말도 못하는 게 그냥 꽁꽁꽁대고 자꾸 그래요. 이제 8일 된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사가랴가 뭐라고 말하면 이 아이야 하고 그 아이를 보고 단성을 해요. 감동을 합니다. 이 아이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지극히 높은 이의 선지자다. 여러분 아이가 그렇게 보이세요? 아유 저 인간 저놈이 내가 저놈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다니 내가 저 왼수 같은 놈 이렇게 보이세요? 여러분의 아이를 볼 때 어떻게 보이세요? 어떤 눈으로 그 아이가 보이세요? 어떻게 아이를 때려서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아이를 그렇게 갖다 버릴 수 있을까? 물론 개인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름대로 개인의 사정과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아이가 얼마나 존귀한 아이인지를 보는 눈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아이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 귀찮음, 번거로움, 힘든 거. 그러니까는 이 아이는 내 인생의 걸림돌로만 보이는 거예요. 귀찮아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 사가랴는 이 아이를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야, 이 아이야. 그러면서 너는 어떤 사람이냐? 지극히 높은 이의 선지자다. 사실 이 얘기는 사가랴가 이미 천사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은 천사로부터 들었던 메시지가 이 순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그 아는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로 들리는 사건이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극히 높은 선지자이다. 그리고 그렇게 네가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두 번째는 뭐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아이가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뭐죠?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사가랴는 알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 지극히 높은 아이 선지자다. 그리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다. 그리고 주의 백성의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사가랴 부부가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제2의 거듭나신 거예요. 이 순간
제2의 거듭나서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명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해요.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넌 대체 누구냐? 나는 성경에 말한 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유요, 내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는 흥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이 장성에서 갖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것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정체성이 똑같아요. 여러분, 아이를 그렇게 키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삼손은 부모님들이 키우려고, 믿음의 자녀를 키우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결국은 삼손은 하나님의 나신인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이 세례 요한을 비교해 보면은요, 이 사가랴 부부가, 그리고 이 사가랴 부부가 정말 자기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살아남았는지도 의문이에요. 이번에 우리 목회자 장로 기도회 때 우리 손상옥 목사님이 이제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아마 사가랴 부부가 일찍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세요. 가능성이 있는 추론이라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60에 애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애가 10대가 되면은 여러분 70이죠. 애가 20대가 되면 여러분은 80이세요. 그때까지 살아 있을까요? 애를 교육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이 부모 사가랴에 의해서 이렇게 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그것은 먼저 사가랴 부부가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어떤 확신이 있었느냐? 바로 76절, 77절에 나와 있는 이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78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세례 요한이 똑똑해서도 아니고 사가랴가 잘나서도 아니고 집안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국률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키우시고 세우시고 너를 만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이 사가랴 부부가 세례 요한을 교육한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컸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또 살아가게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복받은 거죠. 이런 면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사가랴 부부를 좀 깊이 묵상을 해보실 만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뭐냐면은 돋는 해가 비치는 것처럼, 어두움에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국률이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80절에 가면 아이가 자라면서 뭐라고요? 육체가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심령이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영이 강건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이 강건해진 게 뭘까요?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요즘 아이들이 너무 마음이 약해요. 쉽게 낙심하고요, 쉽게 좌절하고요, 쉽게 자살을 해요. 왜냐하면은 부모들이 막 육신의 것은 잘 채워줬는데 마음을 강하게 키우지 못한 거예요. 마음을 잘 키우지 못. 그런 것처럼 영이 강한 게 있는 거예요. 영이 강한 게 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육신이 강건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영이 강건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가랴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